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요. 아마 그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을 가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전역도 했고 시간이 생겨서 또 제주도로 이야기하셔서 귀가 솔깃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그 푸른 바다를 보면서 또 관광도 즐기고 하는 거 어떠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저보고 비행기 티켓만 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비행기 티켓은 제가 준비하고 나머지 비용은 그분께서 준비해 주셔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막상 제주도에 도착하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자전거를 탑니다. 3박 4일로 제주도를 돌게 되는데요. 그럼 푸른 바다를 봤을까요? 네,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로로만 달리는데요. 그 땡볕에서 하면서 입에서 막 그 단내가 나고요. 남자 둘이서 그걸 도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제주도에서 돌 필요가 있을까? 굳이 서울에서도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실내 자전거를 9시부터 5시까지 타도 되는데 하루 종일 주변을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많이 후회했던 기억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준비도 하고 또 어디를 갈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두 남자가 가서 그냥 코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전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결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결혼하는 청년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동일하게 묻습니다. 누구 형제 혹시 결혼학교 들었나요? 어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결혼학교 꼭 들어야 됩니까? 결혼학교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보통 대학을 가려면요 초등학교 6년을 준비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한 12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려고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준비를 합니다. 유학을 간다고 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을 또 준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막상 결혼은 했는데 서로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요. 서로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결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정이 무엇이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원활한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교구 식구들 기억하시죠? 저희는 리트릿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럼 지난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조금 확인했죠.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고린도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모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 역시도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곧 교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의 모습, 2장의 모습을 통해서 한 4가지의 모습을 한번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알아가고 깨닫고 또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4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오늘 교회의 모습에 보면요, 첫 번째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저희가 다른 장소에서 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 같은데 분당이 나오니까 질문을 못 던질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 이 가르침이요,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르치는 것은 단수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장 28절입니다. 5장 28절, 사도행전 5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의 가르침이 나오죠. 근데 그 너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30절 31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의 가르침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선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인데요. 이 오순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한마디로 제가 조금 추약해 보면 한 두 절로 추력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번 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죠. 막 길게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구절 딱 뽑으라고 정리하면 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맥락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또 그것을 줄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선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도 교회의 모습들이 과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게 익숙한 것은, 죄송합니다, 어떤 정치 집단 태극기를 흔들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고집센, 그리고 어떤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의 모습.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끊임없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 한 주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임성교육을 받았는데요, 참 많은 것을 고민하고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저는 CCC를 했었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사역리를 들고 정말 캠퍼스를 누볐습니다. 전혀 거침없이 누렸습니다. 마치 야생의 사자처럼, 포효하는 사자처럼 복음을 우리 순장님과 함께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건데요, 지금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해서 신학도 준비가 돼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교제와 관계적인 문제과 목양도 가능한데 저한테 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부끄럽게도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이거 전하는데 이거 괜찮을까? 관계가 어렵진 않아질까? 또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분적인 이미지? 이런 것 좀 창피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계속 훈련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실의 하초처럼 그냥 그런 사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하고 나면 제가 한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 폭발을 하고 나면은 평가 보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 보고의 시간에 전도를 하고 나서 이 보고회를 갖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고 이미 신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했던 사건은 어떤 권사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신데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아마 교회에서는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많이 가슴이 아려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설교하면서 혹시 저희 교구 안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까 봐 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모를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또 하나 놀랐던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 가히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했던 분은 한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보이기에는 줌으로 전도를 하는데 보이기에는 되게 좀 까칠하실 것 같고 조금 새침대기일 것 같고 뭔가 무엇인가 복음을 넣어도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그런 스마트한 분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이분이 순수히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결심까지 하셨는데요.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복음은요,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에. 어떤 누군가는 여전히 목사님 사형리가 먹힐까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게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복음을 전합니까? 관계 전도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관계가 전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날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자매님을 저는 만났죠. 복음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있는 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첫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 복음을 전하셨나요? 여러분 언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알리셨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을 다닐 때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둘 같이 너무나 다들 두려워하세요.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좋겠는데 이게 힘들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천국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하고. 여러분 교제의 모습,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교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올리시나요? 저는요, 교제라고 하면 대학교 때 우리 청년 지치들과 함께 운동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밥을 먹고 산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교제를 본다고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교제의 의미를 한층 더 나가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 혹시 헬라어로 알고 계십니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하는데요, 신약 그가 서신에서 14번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이 14번 중에 제가 한 3번 정도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6절인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성기인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지금 로마서 15장 26절, 고린도후서 8장 4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교제라는 그런 이미지, 함께 즐기는 것, 함께 노는 것, 함께 무엇인가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 이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물질적인 후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연보하고 물질 재정적인 것을 후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제라는 것이 단순히 즐거움,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라고 교제라고 하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들여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것을 허비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저는 지난주에 그 헌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 동해안의 산불 때문에 이 피해를 돕는데 헌금이 모아졌죠. 액수는 밝히지 않습니다. 주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의 이 마음,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아마 우리 교구 식구들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사실 때로는 어떤 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것만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데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이 교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들여서 남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할까요? 당신. 네. 우리 삼교구 식구들이요, 정말 우리 구성원들의 헌신과 섬김, 또 때로는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42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떡을 뗐다라는 이 세 번째 모습에서 식탁의 교제를 가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의 시작과 목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선 먹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먹고 시작하는 목장들은 분위기 좋습니다. 네. 틈틈이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도 사역할 때요, 우리 아이들 청년 사역과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먹어주고 시작합니다. 계속 사주고 먹이다 보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제 말에 기울여줘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오늘 헬라어 또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이가 있냐면요, 떡을 떼며,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떡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 떡, 무엇일까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식탁 교제보다 바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성만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와 떡을 먹고 마시면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누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어떠합니까? 그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있지가 않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 안에서 동일하게 동등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짐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과연 그런 공동체인지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금산교회 이야기 아시나요? 금산교회 옛날에 보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의 마부가 바로 이자익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두 사람이 나중에는 집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장로 투표를 되게 되는데요,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교회 장로가 선출되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가 반상을 따지고 신분의 고하 여부를 따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덕삼은 그와 별개로 이자익을 장로의 위치에서 잘 섬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서 그가 목사님이 될 때까지 뒤에서 물신양명으로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는 이 교회에 목사님으로 이자익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신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력차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너무 분명한 게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무셨기에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동등하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지 못했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졌더라도 겸손해 주시고, 많이 배웠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42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의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되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로지를 강조한 나머지 기도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그렇진 않고요, 이 오로지 힘썼다라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도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교제에도 포인트가 되고, 떡에도 들어가고, 기도에도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만 포인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균등하게 이 네 가지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회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려집니다. 안식일 사역이에요. 안식일 사역 가운데 안식일 참 바쁘셨습니다. 안식일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 가르치세요. 또 뭐 하십니까? 귀신을 내쫓으세요. 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 들었던 이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해가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아픈 자가 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있고 나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신을 물리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두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찾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마 사람들의 의견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유명세가 떴으니, 우리가 이제 유명해졌으니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런 총동네 말고요, 더 좋은 곳, 우리를 더 알릴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라고 그런 의미였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의 전환점마다, 사역이 중요할 때마다 감람선에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를 뽑기 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식구들, 우리 교구가 이런 기도하는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섬기는 것, 또 많이 보살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함을 주십시오. 주의 긍휼하실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너무 부족한 자여서요, 아마 이렇게 아실 거예요. 아직도 막 누가
발끈하면요, 저도 막 발끈하게 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저의 혈기가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직도 제가 죽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저의 혈기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잘 함께 목양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의 모습 4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4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전도, 십자가 부활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많이 복음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용산역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환경이 좋은 그 동장역 전도에도 함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교제라는 것. 이런 교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향유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들여서 나의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던 거 아시죠? 주님께서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떼며 성만찬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떤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됨이었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교구가 이거에 매진하면서 우리 함께 또 그런 시간을 가라가기를 소망해 봅니다.